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곳에 성령 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주의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모험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저희의 생각으로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 모습으로 느슨해지려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금 긴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불의한 것들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천년 성대를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을 버리고 세상 탐욕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내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증언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음 대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산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과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1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축복하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토요일 1일 회복 캠프를 갖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은혜가 쏟아지는 회복 캠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회복되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저들의 영혼이 해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 받들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시오니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꿈을 펼치며 복된 삶 살아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채워주실지언데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만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 쓰임받는 재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모든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길 소망하며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두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시찰회, 2월 15일 토요일 회복 캠프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로 진행됩니다. 2월 23일 주일은 셀리더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명님께서 맛있는 떡을 후원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 전도 가방을 수령하신 분은 오늘 전도용품 리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배 마치고 사무실 입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캠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 캠프는 은혜 받을 때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송금량 행정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자훈련방 성경을 읽어진의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은 3월 2일 주일이며 신청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회복 캠프를 위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캠프는 저희 교회 부흥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일 동안 해야 될 부흥회를 하루에 하는 부흥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등록해 놓을 테니까 다 오시면 됩니다. 다 오셔서 하루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기회가 아닌데 회복 캠프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초로의 찬스고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 시간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간증을 들어봐도 회복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바닥에 앉아서도 했는데 이제 바닥엔 도저히 못 앉겠어, 바닥에 앉으면 난 못해 하는 분들은 더러 계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붕해하듯이 의자 놓고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걱정 마시고 점심은 어떻게 하지? 점심 다 주문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록을 하셔야 조별 편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식사 인원에 맞춰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산돌교회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권유드립니다. 다 등록하십시오. 여러분 다 등록하셔서 여러분들의 은혜 받고 회복되고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혜로우신 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여기 나와야 되겠구나. 여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겠구나. 이제 눈치 채시고 이번 토요일 날 8시 30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8시 30분까지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캠프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진숙 성도님, 우리 오영란 권사님께서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환영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눠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가 됩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중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남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또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단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is grace that's brought me safe thi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높은 음을 어떻게 이렇게 감싸서 올라올까? 그러면서 어떻게 부드럽게 한번을 이룰까? 궁금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24시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못 활용해서 허비함으로 후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인생의 소중한 열매들을 맺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날의 터키의 서부 해안가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죠. 그 당시엔 정말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도 발달되어 있고 종교도 많이 모여 있었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숙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도 발전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도시였다. 지금도 항구 도시는 좀 그러거든요. 그런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열심히 살아라, 이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해서든지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이니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설교는 우리가 시간을 잘 아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시간을 아껴야 될 그 목적, 세월을 아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하나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미션이죠.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쁨과 보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바로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추구하는 일, 내 가정, 내 가족,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에겐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더 갈급한 뿐이에요. 그 끝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함께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아껴야 될 목적인 것이죠.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보람도 찾고 만족함도 찾고 내 존재의 가치를,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들은 다 다르죠. 학생들은 학생의 영역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의 영역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목적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죽게 일하듯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사업을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 내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몇몇 사람들은 눈을 깜짝 놀래 뜨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돈 버는 것마다 다 갖다 바치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돈 벌어서 다 하나님께 드리면 뭐 갖고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것은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의 목표를 두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의 분량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가치도 거기서 발견되고 기쁨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때가 악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사조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만들지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죄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타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성주의입니다. 물질보다도 영성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쾌락주의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경건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죄의 세력들은 쓰나미처럼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주의죠. 하나님보다 더하게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둠의 세력들은 쓰나미처럼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낚싯바늘에 밑밥을 끼지 않습니까? 밑밥이라고 하는데 뭐 깻목을 낄 때도 있고 또 지렁이를 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밑밥을 왜 끼느냐? 유혹하려고, 물고기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그 유혹의 밑밥을 껴놓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라이스웨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인데 하나 통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미국 사람들을 위한 통계거든요.
18살 때에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이들 가운데에 3분의 2는 나이 들면서 돌아오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는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뭐를 말합니까? 한번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악한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면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도 체험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신학교 가라, 목사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수를 얻어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뭐 이렇게 등록금만 내면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은 또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1학기도 안 마치고 뭐 한 달이나 2달 다니다가 자퇴서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말이 좋아서 자퇴서지 때려치고 나온 거죠. 저도 시험에 들린 거예요. 신학생으로 들어가서 신학생들한테 시험에 들린 거죠. 그래서 나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줬냐면, 나는 돈 벌어서 돈장로 돼야지. 근데 돈장로 돼야지 하는 그 말 속엔 장로보다는 돈이 더 센 거예요. 돈장로 돼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밑밥을 걸어가 갈랑갈랑 하다가 시험 들려갖고 그 탁무니까 딱 자퇴서 내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만나기까지 건 8년 동안, 세보니까 8년 동안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어요. 안 해본 일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많이 울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비민촌에서 울기도 했지만 또 철들면서도 청년 때 또 울면서 취직도 안 되고 해도 다닐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여질 수 있는가. 8년 시간을 엄청 방황을 한 거죠.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이 긴 세월, 소중한 시간, 이게 다 뺏기게 되는구나, 허비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너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너의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너의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때가 가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다. 2004년도에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의 한 소년, 8살 된 소년이 그 쓰나미의 큰 파도에 휩쓸려서 훅 하고 떠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마르티누스라고 그래요. 마르티누스, 8살 먹은 소년인데 정신없이 허겁지겁 물을 먹으면서 그냥 쓸려 내려가는데 야자수 나무가 하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꽉 잡은, 막 그냥 있는 힘 다해서 꽉 잡은.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은. 결국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꽉 잡아야 돼요.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꽉 잡아야 되는 거. 십자가를 있는 힘껏 꽉 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쓰나미에 몰려가지 않도록, 쓸려가지 않도록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 줄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꼭 붙잡고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 지금이나 그때나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시간을 써야 된다. 예. 거기에 우리의 기쁨도 있고,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우리의 만족도 있고, 내 존재 가치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했는가? 내 말을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애들한테 그냥 아예 밥을 해가지고 먹으라가 아니라 먹여주듯이 세월을 아끼기 위한 두 가지 방안도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꼭 이거 실천해라. 두 가지 말해줄게 하면서 첫 번째,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이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탕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놈은 방탕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술이 왼수인 거예요. 술이 왼수예요. 이 술이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도 만들고, 가족들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이 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리술, 수리사, 수리술이 아니라 저기 사이술, 수리술, 수리사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얼큰해지기 시작하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뿅 갈 때쯤 되면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그냥 피척피척 돼갖고 필름이 끊어져 갖고 막 그냥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저도 술을 처음부터 못 먹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우리가 참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술 안 먹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아주 그냥 뭐 아주 학을 띄고 나는 절대 안 먹을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술을 먹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마지막 날 술 끊기 바로 직전에 술에 취해가지고 친구 등에 엎혀갖고 들어왔는데, 당신은 술 먹으면 걔 XX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그냥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 내가 술 안 먹겠다고 내가 그러는데, 결혼하고 이제 가정까지 가졌는데 내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끊었는데요, 술이 원수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술을 끊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옛날 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저는 꼬장을 잘 부렸거든요. 술만 먹으면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옆에 돈 있는 듯한 청년들이 술 먹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봐요. 걷어차야 돼요. 그 테이블을 걷어차야 돼요. 꼭 시비를 걸어요. 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그런 거예요.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빅뱅 그룹의 멤버였던 사람 아시죠? 술을 마시다가 술이 이 대마초 하는 것까지 더 타락시킨 거예요. 대마초를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8개월 그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연예계들이 그러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절이 있잖아요.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대에 그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누군지 아시는가요? 최승현 아시는가요? 바로 빅뱅의 멤버인 최승현 씨예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 소비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술 취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탕하게 만들죠. 영적인 분별력을 약하게 만들죠. 세상의 유혹에 빠뜨리죠. 죄악에 빠뜨리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이 왼수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누구를 위한 메시지라면 바로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정리하기를,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면 소중한 시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그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배에 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이 나침판이 없이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목적지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망망대해를 방황하게 됐어요. 빙글빙글 돌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결정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도하기 전에 말씀은 뭐라 말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죄의 미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펴놓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래요. 밝혀준대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악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캠프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죠?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 끊기보다는 술 마시러 가려고 하는 욕망이 더 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만 하면 작심삼일이야. 힘들게 잡아도 읽으려고 그러면 뭐 잠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예, 사단이 방해해요. 안 돼요. 술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득하게 은혜롭게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안 되지 않니? 왜 안 되는지 알아?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오늘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가요? 아는 게 중요한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너 아프지? 힘들지? 알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요. 너 외롭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답답하지?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가운데로 내가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래, 성령님.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 나는 무능하다고 하지 마.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증거해. 내가 증거해.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못해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청년이 설교를 다 듣고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먼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좀 인생을 즐기다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년은 인생이 24시간이라면 지금 몇 시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유, 전 젊죠. 오전 9시 30분이나 될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잘 들어. 너 지금 밤 12시 55분일지도 몰라. 떠나야 될 시간은 아무도 모르거든.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요. 혹시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밤 12시 55분은 아니죠.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악한 세대 속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그 안에서 내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만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게 하시고 남은 세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간을 아껴 하나님만을 영광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보람도 느끼고 만족함도 느끼고 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시간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1분 1초라도 아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 기쁨을 누리며 보람을 찾고 나의 소중한 가치도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람을 갖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을 이 자리로 인도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갖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단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새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이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변화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람된 삶을 다시 한번 영위하는 이 시발점이 되어지게 부족하면서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을 끊으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로 인하여 술의 문제가 해결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전한 자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를 우리가 주역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의 문제가 해결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의 문제가 해결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로 인하여 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술로 인하여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를 내가 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날 삶의 기준이 되어 내 아버지 말씀에 뭐라 말하는가 아버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며 말씀의 인도하신 따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열자리 시간 되시게 하시고 열자리 시간 되시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능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걸리걸리 세샤레가레 걸리가 멀어서 우리 내샤레가레 걸리가 멀어서 우리 걸리가 멀어서 우리가 멀어서 회복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시기 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아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삶의 보람과 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손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